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요령,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또는 무엇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2절, 3절, 4절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주기도문,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서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원형에 이제 더 가깝고요. 여기는 약간 좀 짧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이 앞에 2절, 3절, 4절 돼 있고 5절부터 뒤에 13절까지 이렇게 길게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이제 주기도문은 알겠고, 그다음에 뒤에 길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드리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기도 그냥 하면 돼. 이거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법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영어 배우고 싶으신 분은 우리 K대에게 상담하시면 잘 안내해 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영어 잘하는 법,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영어 잘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영어로 계속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영어를 잘 배우고 나서 말해야지. 평생 말 못합니다. 그냥 이게 문법에 맞든 안 맞든, 이게 지금 뭐 발음이 올바르든 발음이 좀 엉터리가 됐든지 간에 영어를 계속 말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영어를 잘 배워서 완벽한 발음으로 완벽한 문법으로 말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도 똑같은 이치인데요. 아이들이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옳게 바른 발음을 가지고 해야지 하면 그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을 어디부터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말 같지도 않은 말, 입을 붙였다가 띄니까 마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마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엄마는 용케 알아듣습니다. 와, 얘는 천재인가 봐. 벌써부터 얘가 엄마를 알아보고 지가 입 붙였다가 띈 것뿐인데, 근데 엄마가 옆에서 너는 어떻게 벌써 나를 엄마라고 알아보고 엄마. 근데 좀 세게 하면 빠되거든요. 그러면 또 아빠도 또 얘가 엄마만이 아니고 아빠를 알아봤다고 이제 어련히 알아듣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발음으로 완전한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 하는 것을 엄마가 알아듣고 빠 하는 것을 아빠가 알아듣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말이죠, 정말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멋들어진 기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내 속을 다 설명할 재간도 없어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서는요 그냥 탁
철퍼덕 주저앉으면서 주여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 주님께서 야가 지금 왜 이러는지, 지금 이 주여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공부라는 것은 말이야, 뭐 암기의 원리는 이렇고 학습의 원리는 이렇고, 그거 10번 20번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기를 쓰고 하는 학생에게는요, 자기 스스로 그 공부하는 요령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니까 내게 더 오래 학습법이 좋은 방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오래 기억이 되고 더 오래 내 안에 지식이 되더라 하는 터득이 누구에게냐면요, 기를 쓰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를 연구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멋진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아주 멋지게 기도한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기도문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대부분들을 보면요, 뭐 표현을 어떻게 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허접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멸시하시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귀 기울여 들으셨던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그래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했느냐? 아니었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나이가 이렇게,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난 자식 하나 없습니다. 이게 이삭의 기도였다고요. 그리고 나서요, 또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제 아내의 이제 뱃속에 아들을 이제 잉태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를 갖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이 아들을 뭐 하나님의 뭐 그 종을 뭐 만드느니 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얘들 왜 이렇게 싸웁니까? 뱃속에서부터.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가요, 뭐 떨어진 뭐 어마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세 타령하듯이,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들도 하나 없습니까? 이게 기도였고, 하나님이 기껏 그 기도로 드셔갖고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이 아들은 지금 왜 뱃속에서부터 싸웁니까? 이것이 이삭의 기도였던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곱도 여러분, 그 야복강에서 그 무슨 마음으로다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는요, 뭐 여기서 뭐 대단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형이 말이죠, 지금 그 날 죽이려고 달려오는 모양인데,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그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셔, 이삭의 기도나 야곱의 기도를 보시면서 참 멋들어진 기도다. 나 저 기도문 저것도 나 받아 적어놓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 듭니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 어떤 소박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뿐이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먹을 것 달라고, 뭐 입을 것 달라고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했더니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만 기도했지, 내가 시시하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요, 야, 이분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속으로 들었던 생각 솔직히 말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맨날 먹을 것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지. 여러분, 말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고, 눈물 나면 눈물 흘리는 것이 기도이고, 또 말이죠, 너무나 화가 나면 그 화나는 것도, 시편에 보면요,
이게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도가 맞는가 싶은 정도의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는 말이죠, 정말 살벌합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이렇게가요, 제가 인용 좀 해볼까요? 이빨을 뽑아버리시고,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시편에 다윗의 기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빨을 뽑아버리시고, 그다음에 허리를 꺾어버리시고. 제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좀 단어만 살짝 바꾸면요,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시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 다윗의 기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감정 모든 걸 다 쏟아내 놓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이제 이만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알람 소리 듣고 깨는 일이 별로 없이 그냥, 그리고 이제 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날부터가 무리를 아예 이제 안 하려고, 전날 9시가 되면은 이제 그 누울 자리 보고 10시 되면은 이제 잠이 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패턴이 이렇게 되니까 아침에 전혀 무리가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든지 간에. 그리고 이러든 저러든 새벽에 4시 조금 넘으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말하자면 오늘 주일은 그 새벽에 모임이 없었거든요. 이런 날도 새벽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그 시간이면 또 그 돌아다니게 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나이도 젊고 새벽 기도 때문에 못 해먹겠더라고요. 정말 못 해먹. 목회 나머지는 그냥 주여 하고서는 하겠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부목사 시절에요, 교회 나가가지고 솔직한 얘기로다가요, 그 앞에 좀 이렇게 파마 크게 하신 분 뒤에를 이렇게 왜냐면 앞에 계신 담임 목사님 눈을 피해가지고 그 뒤에서 이제 눈을 감은 척하지만 사실은 이제 눈 감고서는 이제 졸았던 적이 태반이에요, 태반. 이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잠이 엄팍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그냥 깊이 들은 거예요. 잠이 앞에서 담임 목사님 이제 새벽에 뭐라고 이제 인도하시는데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자세가 이렇게 완전히 그때는 거기 그 기도실이 바닥이었어요. 바닥에서 꽤 큰 공간이었는데 아마 새벽 기도를 한 100여 분 이상 나오셨던가 싶어요. 이제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뒤에 자리 잡았으니까 제일 뒤에서 엎어져서 했는데, 엎어져서 문득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고서 깨서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 혼자 남아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앞쪽에 늘 앞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저 앞에 앉아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뒤에 부목사가 엎어져 있는 줄 모르고 다 갔는 줄 알고 이제 맘 놓고 기도하시는 거라. 그 전에는 이제 그 옆에 그래도 암만 그래도 내 기도를 소리내서 하고 옆에 이제 듣게 되는데 이분이 다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분이 하신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 그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그년이 누구냐면 이분 집에 새들어 사는 새댁을 말하는 거예요. 앞뒤를 보니까 내가 그년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그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 권사님이 결단코 그 젊은 세대에게, 이제 그분도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연세가 많으니까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정말 친딸처럼 새들어 사는 그 세대에게 정말 애정과 이거 다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집안에 있는 친딸에게도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요, 그것을 제가 마지막까지 다 기도를 들은 것은 아니고, 이제 남의 기도가 듣기가 좀 이제 그 부담스러워 가지고서는 이제 그 자리를 소리 안 나게 나오느냐고 제가 이제 소리가 나면 그분이 부담스러우실까 봐 아주 소리를 안 내고 신발도 못 신고 그냥 조심스럽게 나온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분의 인격이 결코 그 세대로 사는 세대를 멸시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도 그랬어요.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그때 어떤 섭섭한 일이 있었나 봐요. 뭔가가 뭘 어떻게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그 마음, 섭섭한 마음, 어떨 땐 말이죠, 막 속상한 마음, 누구에게라도 쏟아놓을 수 있는 그것을 쏟아내놓는 것이, 이게 뭐 너무나 멋들어진 형식적으로다가 말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 온 나라를 지배하시고 뭐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다 드러내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신앙이 점점 성숙돼 가면서 자연히 나의 기도도 더 깊어지고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현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또 뭐라고 어떻게 기도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의 요령,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그 여기 저 손주들 키워보신 분들 또는 자녀들을 키우시는 엄마들, 아이들이 서로 몰로 뭐 할머니 뭐 또 어머니 아버지 뭐 서로는 이렇고 자초지종은 이렇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집 앞에서 팍 엎어졌어요. 그러면 부르는, 거기서 이제 엄마 그런단 말이죠. 그 소리를요, 엄마는 제가 왜 엄마라고 부르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서로는 물론 결론 없어도 엄마 하고, 또 다른 소리가 다른 날은요, 얘가 이제 학교에서 상을 받아가지고서는 집에 돌아오면서 이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엄마 하고 불렀어요. 엄마는 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서로 물론 결론이 옳게 다 얘기를 못했어도 그게 똑같은 엄마를 부르는 소리지만은 엄마는 다 알아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얘기인데, 이 얘기 듣고서는 울릉도에서 감자 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울릉도에서는 그냥 배 타고 나가 가지고서는 어업 활동만 하는 줄 알았지, 울릉도에서 그렇게 농산물이 많이 나는지 몰랐는데 울릉도에 감자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그러네요. 그 감자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이제 울릉도에 계신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감자 껍데기 뺏기듯이 싹싹 뺏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 얘기 들으면서 실감 난다. 야, 이 기도를 해도 어쩜 그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하는데요. 또 어떤 아이는 또 이랬다고 그러죠. 이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할머니하고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식기도할 때 그 아이가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 네가 기도해라. 아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밥을, 그러다가 아닌데 하고 눈 뜨고서는요, 할머니 이게 뭐야? 이게 밥이 그날 떡국 끓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밥을, 그러다가 아닌데 이게 뭐야? 떡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국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 너 기도하다 말고 왜 눈 뜨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 기도를 소중하게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맞들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그 친구의 간청함을 인하여, 간절히 청함을 인하여서 그것을 거절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믿음을 배우시길 바래요. 자녀들의
믿음이 뭡니까? 나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에요. 뭐냐면요, 아니 지가 그 집을 위해서 엄밀히 말해서요 부동산 여러분 아파트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뭐 엄마나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요, 아니 이것들이 겁도 없이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 가자. 아니 지 이름이 등기에 없다고요. 지 이름이 등기에도 안 돼 있고 지가 이 집을 살 때 단돈 1,000원도 못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겁도 없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집 가자. 누가 우리 집이에요? 자기가 여기다 돈을 보탰어요? 등기가 돼 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이 분이 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기 있는 이 분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는 나머지 큰소리 뻥뻥 치는. 뭐라고 큰소리 칩니까? 지가 사온 냉장고도 아니고 지가 사온 냉장고 안에 음료수도 아닌데 냉장고 문을 지 맘대로 열어요. 지 맘대로 열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콜라가 떨어졌네, 사이다가 떨어졌네, 뭐가 떨어졌네, 무슨 주장을, 아니 무슨 근거로 지가 그 주장을 하는가요? 딱 한 가지예요. 여기 계신 이분은 나의 어머니고 이분은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나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는 이 고백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요 어린아이가 부르짖는 그 심정으로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꼭 뭐 논리적으로만 합니까? 어떨 때는요 논리가 안 맞아. 어저께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하고 맞지도 않고 그리고요 또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상하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때도 쓰고 어떨 때는요 어거지도 부리고. 저는 반대로다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 앞에만큼은 내 아픔도 말하고 내 안타까움도 말하고 내 아쉬움도 말하고요. 뭐 기복적인 신앙이다. 아니 하나님 내 아버지 앞에서는요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못할 것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아니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는요 별의별 걸 얘기하는 별의별 거. 저는 그 기도에서 우리 그 교인들 몇 번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데가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했던 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찌어찌해서 당시에 양주군 비암리라고 하는 곳에 비암 1, 2, 비암 1, 2, 비암 3, 2 비암이니까 뱀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뱀이 아니고요. 견줄비자다 바위 암자 뭐 그래서 전설이 그 동네에 있어요. 바위 두 개가 뭐 견주다가 뭐 어떻게 됐다 그래갖고 비암, 견줄비, 바위암. 그래서 비암 1, 2, 비암 1, 2, 비암 3, 2까지인데 비암 1, 2에 있는 비암교회 전도사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힘든 게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힘든 정도가 어느 정도가 하면요 우리 가족들 죽지 않고 사는 게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 기적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안 굶어 죽고 살았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제일 큰 어려움은 물질적인 어려움인데 교회가 원체 뭐 재정이라고 할 것도 없는 1년 지나가 봐야 뭐 재정을 결산할 게 없는 이제 그런 교회 형편이었어요. 그게 이제 91년도였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한 달 사례비를 15만 원. 아무리 91년도라고 해도 15만 원 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아이들 우유도 사 먹여야 되고 쌀도 사 먹어도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안 죽고 살았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것들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힘든 것이요. 그 마을 이제 그 교회가 아래쪽이고 그 뒤쪽에 있는 언덕에서 이게 비만 오면은요 막 쏟아지는 비만 오면 이게 물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요. 돌과 뭐 저 자갈과 이 저 흙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오는데 딱 그게 어디 쌓이는가 하면요. 교회 입구, 교회 들어서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렇게 소복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흙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나마도 주일이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전날 그냥 막 밤새도록 막 우다탕탕 하고서는 막 쏟아지는데 말이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도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11시에 교인들이 오기 전까지 여기를 깨끗하게 해놓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그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서 말이죠. 막 여러분 흙에 잔뜩 젖은 저 물에 젖은 흙이 다루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이게 막 삽질해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헉헉거리면서 이제 다 했어요. 다 하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제 그 바닥에 이제 삽으로 다간 거진 다 치웠고 니어커로 하자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몇 니어커 되는 양이에요. 어디서부터 그 산 계속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긴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빗자루. 마지막 이제 교인들 오기 직전이니까 이제 그걸 급하게 막 쓸다 보니까요. 이제 여기 숨이 턱까지 이렇게 이제 막 숨쉬기도 힘들 정도다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갖고서는요.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 빗자루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말이죠. 그 심정 아시죠? 턱을 거기다가 그 빗자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말이죠. 너무나 힘들어. 그러고서는 외마디 비명디듯이 딱 마음 같아서는요. 그 레미콘 한 반 차만 갖다가 여기 딱 부어버리면 끝날 일이거든요.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 재정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레미콘 반 차만 부으면 물기를 이렇게 내주고 물기를 밑으로 내주고 그 위로다가 물길 지나가도록 해서 위에 레미콘 반차만 부으면 되는데 레미콘 반차를 주문을 할 엄두가 안 나는 재정이었다고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여기 턱에다 하나님 레미콘 반차만 좀 보내주시면 안 돼. 그거 막 헉헉대면서요.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레미콘 반차만. 근데 빵빵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직 눈 이제 요 마디 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갖고요. 숨 몇 번 쉬고 하나님 레미콘 반차만. 근데 빵빵하길래 보니까는 레미콘 차가 와 있어요. 그리고 좀 레미콘 차가 높아요. 제가 그분 때문에 그 레미콘 차를 타도 봤어요. 레미콘 차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문을 이렇게 내리더라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문을 내리면서 혹시 저 레미콘 반차 쓸 데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자기가 여기 거기 파주 쪽에 공사 현장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이 반차를 어디다가 지금 쏟아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혹시나 해서 거기가 큰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여러분 시골길 이 차 다니는 길 말고 새길은 안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새길로 들어와야지 우리 교회거든요. 거기를 이 차가 왜 들어왔을까? 하여튼 들어와 가지고서는 레미콘 반차 얘기를 레미콘 반차 쓸 일이 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막 쏟으려고 하는 거 쏟으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밑에 관이 있어야지. 너무 구조를 궁금해하지 마요. 밑에 하여튼 관이 있어야지 물이 글로 지나가고 우회를 보장해야 되는 거라고. 관을 묻어야 되는데 내가 오다가 옆에 저수지에 어저께 밤에 비가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플라스틱 관이 이만한 게 떠내려온 걸 내가 봤다고. 그래서 저를 타라고. 그래서 제가 레미콘 차 옆에 타고 이분이 운전하고 다시 그 저수지를 가서 그분하고 저하고 관 이만큼 된 거 둘이서 얹어가지고 레미콘 옆구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와서 이분도 빨리 붓고 가야 되니까 나는 이제 힘 다 빠져갖고 못 하잖아요. 그분이 꽃갱이질하고 묻어가지고 레미콘까지 붓고. 이 얘기를 제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연이지. 나는 그분이 우연이라고 하면요. 네 말 맞다 그래요. 근데 저는 기도의 응답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라니까요.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그거를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면 난 그 사람 말이 틀리다고 안 해요. 그건 너의 믿음이다. 너의 믿음으로는 우연이겠지. 그 나의 믿음으로는 그 새벽부터 젊은 전도사가 어떻게 교회 예배 드려보려고 길을 쓰고 새벽부터 헉헉댈 때 하나님은 저기부터 레미콘을 출발시켜갖고 이렇게 오다가 딱 그 기도를 할 때 레미콘 차가 꺾고 여기 골목을 들어와서 빵빵할 수 있도록 하신 건 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딱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매번마다 눈 딱 뜨면 하나님이 응 하고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다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낙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쭉 설명을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또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리라. 이 말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에 대한 해석은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반드시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주시겠다.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이걸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애쓰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여차저차해서 그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가 하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신하들이 옆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 신하들이 그 말을 못해요. 그 말했다가 얼마나 안타까울까 해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이렇게 보고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 거짓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윗인데요, 그 다음에 다윗이 갑자기 샤워를 해요. 목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더니만 밥 차려라. 그런 게 성경에 있냐고 하면 있어요. 밥 차려라.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조금 전까지는 금식하고 막 울고 안 했습니까? 아, 그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들을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했으니 이제는 내가 밥 먹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뜻에 깨끗하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의 뜻을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인데 그 솔로몬이 낳자마자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주셨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먼저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고 그 다음 아이를 주시면서 여디디아라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이런 뜻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 태어난 애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금방 태어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갔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다윗의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혜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데, 때로는 말이죠, 내 삶에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나, 이런 큰 어려움이 내게 왜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고 계신다. 왜 건드리고 계신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리라는 것을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꼭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